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노량 앞바다입니다. 뒤로는 남해 대교가 보입니다. 이 노량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외적을 물리친 승리했던 장소 노량 앞바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노량 앞바다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7월 16일이면 초복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오늘은 태양, 뜨거운 햇살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가장 더운 3시쯤 되어진 이 한 시간에 더위를 물리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이 승리를 가져왔던 노량 앞바다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199일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 집에 모였던 무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것이 불, 능력, 은사 이쪽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능과 역할이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는 예수 아니십니까? 말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임을 성령은 스승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사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능력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시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쫓아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시킴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는 과정인데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순풍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은 일, 형통의 일, 집안도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어지고 돈도 지갑으로 많이 들어오고 뭔가 막힘이 없이 일도 슬슬 잘 풀리고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내심 임하기를 내심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보상 심리로 이렇게 순종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으니 내심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식들 위에, 교회 위에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형통의 일이 넘쳐나기를, 세상 부귀가 넘쳐나기를 뭔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순종했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거센 풍랑에 시달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네 인생, 이 땅 위에서 피조물로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을 뗄 때에, 나무를 태워 불을 뗄 때에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녹두리를 합니다. 이런 팔자 타령을 하고 계십니다. 살자니 청춘이 아깝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고생이라고,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다고 이런 넋두리, 이런 신세 타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이 땅 위에서 피조물로서 강건하면 70, 80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이 박히면서 아름답게 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비바람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한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생각지도 아니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원하지도 아니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에 시달리며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적 장애우 친구들 똥 치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역을 감당하면은 세종대왕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지적 장애우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 앞에 순종하였는데 때깔나는 현실이 아니라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에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미련한 종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볼 때에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의 물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부흥되어지며 잘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로 권면합니다. 아시아에서 고만 전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말로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듣지를 아니합니다.
듣지를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을 등장시키사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가운데 점치고 있는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며 좋은 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을 쫓아 순종했는데 바울은 신나게 터지고 젖터지고 의도 터지고 그리고 발과 손에 착고가 차인 채로 빌립보 지하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시아를 포기하고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마게도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 순종했는데 왜 나를 매맞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항변하며 떠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가 쫓아져야 됩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매맞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매맞았으니 여기저기 쑤시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원망, 불만, 불평을 늘어놓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매맞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밤중쯤 일어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 속에 옥토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옥문이 열리고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바울처럼 순종했는데 매맞고 고통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쫓길 때도 있을 겁니다.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비바람 풍랑에 고통을 겪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했는데 요나는 거센 풍랑에 시달림을 당하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요나가 지가 잘못하고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고난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바람 풍랑에 시달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비바람, 고난, 시달림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밤 사경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을 때 밤 사경쯤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 귀신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 삶 속의 생각은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용,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바다에서 더러운 귀신이, 용이, 더러운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27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이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나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하여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명을 내립니다. 이 명을 따라서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속에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으로 인하여서 무서워 두려워 떠는 가운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사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 때문에 바람 소리를 보고 물속으로 빠집니다. 바람 소리,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무서운 가운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바람 소리를 듣고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과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심, 마음이 없기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질책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바람 소리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피조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바람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져 쓰러질 때에, 죄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기도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실 속에,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까? 거센 풍랑에 시달리는 가운데 세상 죄악의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쯤에 바람 소리에, 풍랑에, 인생 거센 풍랑에 시달림을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름다운 문장을 들어대지 마시고, 이 말 저 말 많은 말 떠들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마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말씀이 주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사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거센 바람이, 풍랑이 그치고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그친지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서울대학교 설령 졸업장이 없어도, 그런 스펙이 없어도, 비록 설령 지방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안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그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불어닥친 바람, 거센 풍랑 다 그치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도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물에 빠지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죄에 빠진 사람 건져주실 것이고, 바람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인생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위에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웬 고난이냐고 입에 거품 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실문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믿음, 나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영육간에 강건해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멋진 능력의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